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성도들의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요. 올해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시작하실 때에 아마 많은 계획을 세우셨고 많은 생각들을 하셨고 또 많은 것들을 아마 준비하고 이 2023년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요. 계획한 일들이 정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연말에 12월 달에 마무리할 때는 정말 한 해가 기뻤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요 산을 쭉 한번 돌아보니까 진달래가 이렇게 몽우리가 졌고요. 또 집 앞에 보니까 목련이 이제 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하나님이 또 봄을 주셨구나. 이제 우리가 움츠러졌던 모든 것들을 좀 활짝 펼쳐내고 정말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한 주간을 이번 봄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자, 먼저는 보니까 무리가 달려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앞에 14절과 15절에 같은 동일한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무리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14절과 15절과 동일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려면 뒤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리라는 단어 앞에도 정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무리라고 해서 그 앞에 거를 받는 단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원문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생각해보고 추정해보건데 그 앞에 모였던 그 무리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무리들 외에도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실 것이고 아이를 고치실 것이라는 소문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자 또 새로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정관사가 집어넣지 않은 무리, 그래서 앞에 있던 무리와 플러스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나타내실 것을 알고 귀신을 쫓아내실 그 사역을 보기 위해서 또 새로운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모이게 된 것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병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병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함께 옹이하여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침을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섞여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옷가에라도 손을 대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 뒤에 섞여 있다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을 만지게 되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큰 무리가 모여 있으면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마다 기적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고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것처럼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 아이로부터 나오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고치셨고 즉각적으로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발되어지지 않도록 다시 귀신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귀신에게 명하셨습니다. 나오고 그 아이에게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면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번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번복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명령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으신 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번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면 그 모든 선포와 명령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맛보시고 날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선포하실 때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귀신은 그 신적인 권위 앞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귀신은 쫓겨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권위가 떨어진다거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자기가 그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지극히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귀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꼼짝달싹할 수 없었고 주님이 선포하실 때 그 아이로부터 거품 흘리게 하고 그 귀신은 나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이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으로 여겼어요. 죽은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누워있다는 것을 볼 때는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때에 그제서야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죄에서 해방됐고 이제는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모든 문제가 그렇다고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거듭난 성도가 되었으면 거듭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어느 단편 희극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장을 거닐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술주정뱅이를 만났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무 그렇게 술에 쩔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더니 그 술주정뱅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과거에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나의 이 사지가 멀쩡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쩡해지고 나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는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보니 없고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안 돼서 이렇게 낙담하여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는 불황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경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주셨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안이꼽고 더럽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에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꾸며낸 이야기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입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듭난 삶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내 영혼이 이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바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삶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언제나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손만 붙들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이번 한 주간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에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치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는 이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명료했습니다. 분명했어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기도만이 능력의 원인이 되고 이 기도만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이 출발점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여러분 어떤 막 초능력 뿅뿅뿅 위로 나가는 초능력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이 세워져야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내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권세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놓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이 권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주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만이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요, 이 병행 구절에서 같은 말씀을 기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같은 병행 구절인데 뭘 말씀하죠?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와 그런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이요 믿음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믿음이 언제나 함께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키워야 하고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금요 철야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날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이 바로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일정하게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세상은 왜 똑같이 흘러가고 아니 더 타락하는 길로 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바른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세상은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삶을 사셔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